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은 우리 이 땅의 소망 속에서 살다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 같이 이제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다 살다가 마쳐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에다 두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 소망 중에 신앙을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이고 하늘나라가 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뜻하신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시고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성육신하셨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신 하늘과는 절대적인 관계성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나라인 천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것, 또 이런 관계성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늘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계의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하늘을 헬라로 우라노스라, 나라를 바실레이라 하여 영어로 헤븐 킹돔이라 하여 하늘 왕국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우라노스라는데 이것은 그 헤븐, 영어로는 헤븐, 그 다음에 그 바실레아는 왕국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킹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해보면 하늘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왕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를 비롯해 36회 기록되었고, 바울 또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전파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전파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므로 천국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다른 마가, 누가 복음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개념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 안에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또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면서 그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 속에서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보좌를 두신 하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늘은 어디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계신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거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헬라어 명사 우라노스는 히브리어 샤마임에 해당하며 하늘, 창공을 포함한 모든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울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복수 개념의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증언합니다. 이 하늘에 대해 성경에서는 다음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계의 광활한 하늘 공간과 영계의 하늘을 포함합니다. 앞서 구기도문에서 하늘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하늘은 일반적으로 물질계인 땅과 비교되는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첫째로 대기권의 하늘인 땅 위 하늘로 새들이 나는 하늘을 말하는데 이는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하늘인 궁창 하늘로서 이런 성신이 있는 하늘을 말하는데 이를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인 신들의 하늘로서 바울이 낙원이라고 말한 하늘로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들 중에 천국이라 할 때의 천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의 천을 말하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영계의 하늘에 세우신 나라라는 뜻으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고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하고 했을 때는 어디다? 참 피조된 하늘인데 영계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에 대한 얘기다. 그 하늘 천자, 그것을 우라노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곧 하늘나라에다가 보좌를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라 해서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함께 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아보게 합니다. 왕국, 바실레이라 하는데요. 고전 헬라 문헌의 용법을 먼저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늘나라고 천국이라 할 때 북으로 표현한 헬라어 명사 바실레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라는 뜻인 바술류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왕권,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바실레아의 의미는 왕의 지위 및 왕권을 뜻하며 또는 왕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의미 외에도 지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2차적 의미가 있는데 왕국, 왕토, 즉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로서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실레아에는 왕국의 뜻이 있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역을 상징하는 나라나 지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라로 표현할 때 헬라 명사 바실레아는 신약 성경에 151에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왕권, 왕정, 둘째는 왕국, 왕토, 셋째는 왕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 주의 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하늘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소적인 개념도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 및 70인역본의 용법,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으로 표현된 헬라어 바실레이아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히브리어 마물라카는 영토 왕국, 지배권, 통치권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추상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는 지역성보다는 힘의 성격이 농후합니다. 특히 마물라카의 개념은 주로 순전히 세속적인 의미의 정치적 왕국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예언한 다니엘서를 비롯해 여러 예언서들에서의 여호와의 왕권은 종말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유대인의 왕국 개념을 넘어 모든 민족적 장벽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 시온으로 순례 여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종말의 때를 증언한 다니엘서 7장에는 내 짐승 나라인 열왕의 때에 한 뿔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때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앉아 다스리실 인자의 왕국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증언합니다. 이때에는 천하 만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돌아갈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곧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와서 세상 나라인 짐승의 나라를 멸하실 때에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새롭게 된 나라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인자께서 왕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와서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지상의 제국들인 바벨론 왕국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무적행에 가둔 후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그 왕국이라 했을 때 왕국을 그 종말론적 개념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왕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하고 말했죠. 낮 시간에도 우리 그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이제 만국을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이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그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는 이 지상 왕국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마귀가 세운 세상 나라죠. 이것을 말세 바벨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을 통하여서 4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2장에는 다니엘서 2장에는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후예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얘기하죠. 금머리 바벨론, 그 은동배 헬라,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배하고 종아리 어디야 장단지까지가 바로 헬라,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 나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말세
열국이 나오는데 열 발가락 진흙과 철이 섞인 나라고 하는데 그때 떠인 돌이 발을 쳐가지고 열 발가락을 쳐가지고 우상이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우상 나라, 세상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이제 태산을 우상을 친 돌이 나중에 보면 태산을 이루어요. 그 떠있지 않은 돌 하나가 쳤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는데 이것이 누구냐? 성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멸하실 때 또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우상나라를 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렇게 돌이 돼가지고 우상나라를 발을 쳐가지고 열국을 무너뜨렸더니 말세 열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17, 18장에 보면은 말세 바벨론 나라가 나오죠. 그 나라가 이제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 부활체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이 이제 그 바벨론을 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함께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죠.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세상 나라의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주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고 없이 이 땅에는 죄악이 없고 평화는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한계적이죠. 결과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마치 초림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을 때 백성들은 영접 안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같이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한 것 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가서는 그들은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또 제자와 같이 아직까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왕국을 이스라엘에게다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토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인데 말세 무서운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고 10뿔 중에 3뿔이 빠지고 1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 하나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왕국이 있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마귀가 7머리 10뿔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올려놓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다가 7머리 10뿔 권세를 주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가 거짓 선자와 함께 세우는 나라가 그리고 음녀와 함께 큰 음녀와 함께 세우는 나라가 말세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경제적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큰 음녀 이 세 무리가 함께 세우는 나라가 말세 바벨론.
그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제 그들을 멸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먼저 들어가고 마귀는 무적에게 던져지는데, 그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국의 얘기는 바로 지상에다가 이루어질 왕국이죠. 그건 영원한 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 주님이 1000년 동안 세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되리라 했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육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내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라 했든지, 그 하나님이 마귀가 가진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왕국 세울 때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이제 주님과 함께 왕국을 만들어 다스리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의 왕들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모래처럼 창대해질 때 주님께서 마귀를 잠시,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아놔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짐을 멸하고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다 멸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살 때 땅에서 왕노릇 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이 성경 쭉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룰 일이라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 왕국이 어디까지 간다? 하늘 왕국까지 이어지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외에는 나중에는 다 부활체를 입고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다스린다?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지상왕국이 이루어지고, 지상왕국에서 어디 나라까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 왕국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하늘나라인 하늘왕국의 용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천국으로 표현한 하늘나라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세계인 영계의 하늘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간 역사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실 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천국인 하늘의 왕국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본질적인 사상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에 이 세상 물질계에 드러나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앙 의지의 결정에 의해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영접하든가 배척할 기회는 예수님께서 말세 인자로 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계의 나라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면은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인데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그것도 영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계에 속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그렇다 하니까 그럼 너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럼 너 왕이 아니잖아. 아니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이신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러 오셨지만은 빌라도는 그 영으로 오신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하늘나라는 영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도 영적인 사람 아니고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속한 사람들, 곧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영의 말씀을 한 영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한 성경을 볼 때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려지고 이렇게 되고 믿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 되지 않고는 영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의 음성을 하늘나라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전체는 믿음이란 그 기초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말씀이 바로 뭐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믿음의 전제 안에서 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발광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막 터져 빅뱅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됐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아비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 동물도 생기고 생물체가 생기고 이렇게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론이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한 것이 벌써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격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인격 가지고 볼 수가 있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격 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때 온다? 주님이 왕위를 가지고 올 그때인데 그때는 벌써 심판의 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망한 사람들이죠. 그전부터 보는 사람들은 벌써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밑에서
일곱 번째가 유대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 종말론에 이미 발생하였듯이 유대교에서 말세의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 왕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계시의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보좌에 오르시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자신에게 종속시킬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여태껏 숨겨졌던 하늘나라가 초월적인 영역에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주의적 왕 메시아라는 견지에서 노선을 따라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그들이 참남하다고 하면서 죽일 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의 나라에 너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는 것과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물리적인 백성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그 율법은 육체에 속한 예법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 왕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하니까 이 참남하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서 모든 세계를 통치한다고 믿어지지만은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돼요. 유대인들 같이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국의 역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왕국에 하늘나라 왕국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했다? 비유로 말씀했다. 그거 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계에 묘사되어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이요 세상적인 모든 것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상관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는 그의 하늘나라 왕국의 비유들을 통해 하늘왕국 사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말씀의 열매를 따라 개인과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 왕국인 천국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열매 맺는 성도와 제자를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후사들을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사신 것과 함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통해 세상 끝날고 심판의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통하여서 뭘 설명해 줬다?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아니고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없죠. 마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듯이 이 천국 비유도 믿는 자만이 알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는 그냥 이 물질 세계의 원리만 원리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비유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 해줬고, 지금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계속 지금 3년인가요? 4년째인가? 설명하고 있죠. 3년째구나. 3년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그냥 뭔 저런 소리가 있어 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역사를 비유로서 말씀했다. 물질계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두 번째, 천국은 선악간의 행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언약에 의해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여야 그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비유가 자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가 행한 의를 따라 보상과 보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은 곧 천국은 우리 그냥 가만히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 행위와 함께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랍니까? 요한의 때부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천국은 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들어가는 방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협착한 길로 가라, 이런 것이 뭐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큰 길이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와 관계를 가진 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어떤 행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자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지려면 뭐예요? 심령을 비워버려야죠. 내 아는 지식, 이론, 내 풍성한 것 다 비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면은 천국이 벌써 내게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할 때마다 천국이 우리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 바로 천국과 연결된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침노해 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며 그의 말씀과 행위에서 그 나라는 이미 출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무리들을 찾으시어 그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친교를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데서 그 나라는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왕이 그의 연회에 거지들과 집 없는 자들을 초대하듯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이 여인이 잃은 동전을 찾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상자를 받아들이듯이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때에 저희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양은 주님께서 하는 것으로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여 영생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영생은 마저 그의 세대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에 들어가 영접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신앙 인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새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이 뭐이다? 천국이 오셨다는 거죠. 아멘. 조용.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계시냐? 죄인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와가지고 곧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어야 되듯이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죄 없는 그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만 오면 죄가 없이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죄 없다 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하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율법의 정죄, 율법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합니까? 바로 죄 없음을 선포해 줘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였듯이 예수님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땅에다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두게 하신다? 하늘나라에다 두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가 영어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 땅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더 풍성함을 소망하며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하실지어다 높아질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